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정도 되면 새벽기도 안 오시던 분들은 굉장히 힘든 날이 아마 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상황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말씀으로 이 상황을 볼 때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하는 신앙의 힘입니다. 과학 세계는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원인, 즉 어떤 입력하는 것이 있으면 출력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 원인과 결과도 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지금 이런 상황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결과 이후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이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그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 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 중에는 이 장례식 하는 과정과 상황이 참 녹록지 않겠다 하는 가정이 있었죠. 근데 그 가정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장례 참 잘 마치게 됐습니다.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장례의 절차, 모든 상황이 오히려 가족들이 따뜻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성도들이 많이 와서 위로해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고. 장례라는 딱 그 상황만 보면 참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 장례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은 절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 있는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지금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에게 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혹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믿긴 하지만 너무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해도, 혹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려고 해도
그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상황은 바뀌어도 신분은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환경은 바뀔 수 있어도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지 않죠. 나의 부모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 몰라도 그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즉 내 형편은 바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 화평한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도 하고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는 것은 거의 영원히 노예로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오랫동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죠.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사에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스스로 잘못된 관계를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잘 듣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기도는 들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야, 너희들이 죄값을 치러야 돼.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깨닫고 회초리를 맞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즉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 관계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또 그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이 환난이 찾아오면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환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과정에 다만 갑자기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이 환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먼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제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가 깨져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환난이 확 오면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는 증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내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방영 중인 TV 프로 중에 김연경 씨, 여자 배구의 여제라고 불렸던 김연경 씨가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나오는 프로가 있습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건데요.
일반 프로 선수에서 방출되거나 드래프트에서 떨어진 선수들을 모아서 이 팀을 가지고 지금 계속 배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연경 씨가 이 팀을 꾸리면서 유독 눈에 들어 하던 한 선수가 있었는데, 몽골에서 왔던 인쿠시라는 선수입니다. 감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이 선수, 여러분, 감독이 정말 마음에 들고 이 선수를 한번 키워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요.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을 시킬까요?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이뻐하니까 훈련할 때, 야, 너 좀 대충 해도 돼, 너는 타고난 성격이야, 넌 타고난 선수야, 그렇게 훈련을 시킬까요? 아니면 진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킬까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선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MVP를 여러 번 차지했던 김연경 선수는 이 선수를 아주 혹독하게 대합니다. 연습할 때 남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시합을 할 때 실수를 하면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대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연습할 때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서 막 고함을 치고 얘기합니다. 미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너무 이 선수를 정말 마음에 품고 잘하도록 만들고 싶어서 그럽니다. 한번 경기를 하다가 좀 실수를 하자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청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쏙 빠질 만큼, 막 위축될 만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니야, 너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야, 그런데 왜 이것밖에 못하니 하면서 다그치죠. 뒷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나 더 잘하고 싶은데, 감독도 너 더 잘 키워주고 싶은데, 이 선수도 더 잘하고 싶은데. 바로 이게 허락된 환난입니다. 환난이란 것은 압박이고 눌리고 실현당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환난 없이는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죠.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자 우리를 만들고자 하면 재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정금이 나올 수가 없죠. 엄청난 뜨거운 환난 속에서 신앙이 아닌 모든 것들은 타버려야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환난 속에서 교만도 불신도 두려움이 점점점 태워지죠. 근데 처음에 말했던 전제 조건이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이게 다 불반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라 불평불만이 다 타고 남아 버리니까 믿음 갖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죠. 그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 환난 속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대로 이 환난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야, 너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환난은,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이 해석의 출발이 감사라는 겁니다. 고난을 징벌로 보면 원망이 나오고 고난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환난은 끝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의 한계를 늘 드러냅니다. 내가 이거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인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찾아가는 시간이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길면 길수록 내 믿음이 여기 있었구나. 그 연단은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때 소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는데 처음부터 소망이 올 수가 없죠. 환난 중에 한계도 경험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내 믿음이 여기 있구나. 연단을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징벌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때 소망이 새록새록 일어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죠.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잘 보니까 내가 이게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나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증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그냥 눈으로 바라보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래서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더 연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이 정도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을 즐거워한다,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있죠. 그때 그냥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끈을 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 신분이 바뀐 것 아니죠. 그러면서 내게 주신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성령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부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정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성장시키는 믿음으로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이 관계가 깨진 관계가 아니라 화평한 관계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더 건강한 믿음, 단련된 믿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고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처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환난이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외면하고자 피하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이 환난을 주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시고 징계를 내리심으로 더 나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무너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이 환난 가운데 인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연단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정금같이 나오는 과정, 그 속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 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결과가 아님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인내를 통하여 점점점 견고해지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잘못된 모든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교만, 불신, 모든 것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과정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것, 황연한 믿음이 끊어질까봐 성령이 오늘도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시 환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더 견고한 믿음 주시려고 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